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 앞으로 대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 난해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귀한 지체 중에 수호라고 있습니다. 수호가 이제 브라질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있어요. 이제 엊그저께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축구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왼쪽에 십자인대가 이제 완전히 파열돼서 이제 재건수를 받고 근데도 포기를 안 하고 브라질에 축구 해보겠다고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팀 마지막 거기까지 이제 합격이 돼서 꽤나 좋은 리그에서 뛰는 걸 합격까지 한 상태에서 그 즈음에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오른쪽 무릎이 또 반대쪽 무릎이죠. 또 파열이 돼서 급하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엊그저께 전신 마취 큰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삶을 대할 때 그냥 이게 뭐 수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한테 생길 수 있는 이야기,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생길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냐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뭐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자살률이 27.3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살이에요.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어떤 사고사나 뭐 치안 문제로 여러분 그 남미 같은데 CCTV 막 영상 보잖아요. 그냥 길에서 그냥 차로 받아버린다는 가방 들고 도망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범죄율이나 그런 이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뭐 이제 여성들이 자기가 실제로 겪는 범죄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막 8배, 10배는 증폭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이 우울증이 OECD가 1등인데 이게 10명 중에 지금 4명이 우울적인 증세를 겪고 있고 그게 지금 치료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다음은 우리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라는데 우리 안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사진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엄청나게 심하냐면 이 공기의 질이 더러운 공기가 너무나 많이 심해서 이게 160만 명이 매년 죽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 여기서 스트레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수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 더러운 공기에 대해서 몇 년을 키워왔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더러운 공기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기실 지수가 500 이상이면은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수가 1000이 되어도 달릴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게 딱 무슨 얘기예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약육 강식. 우리가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엄청나게 웃겨요. 이 공기가 실제로 나빴으면
길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실제로 160만 명이라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매년 호흡기 질환으로 죽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뛰고 있죠.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잖아요. 저는 이 어둡고 캄캄하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으로 2030의 그 미래가 어둡다라고밖에, 이 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이 사람들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청년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런 흙먼지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견뎌서 끝까지 저러고 있는 이 인도인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인생의 흙먼지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세 가지 원칙을 나눌 건데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고난을 직면한다. 기독교는 고난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딱 요 약육강식의 이야기예요.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누리지만 여기에는 무슨 인과관계도 없고 어떤 정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는 우주는 그냥 이 안에서 어떤 설계나 목적이나 있는 게 아니라, 선이나 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뭐 운과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떤 식으로 직면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있으니까 그냥 뭐 무심하리만큼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냐면,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친히 그 한복판에 뛰어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건불처럼 소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썩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크고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온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 높은지를, 중세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한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32살, 33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이었다는, 30대 다 죽었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갓 태어난 아기 5명 중에 1명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이상한 질병으로 예방접종 못 맞고 죽는 거예요. 고작 절반 정도만 10살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암흑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과거의 땅 가운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세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와, 이런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담하고, 그게 아니라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맞섰는지를, 그 자료들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보면은 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반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소심한지의 그 모습을 보면 선조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무슨 얘기했어요? 20, 30년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에 그 고등학생들 졸업사진 보라 그랬죠. 눈빛에 살기가 가득해. 가훈이 그냥 힘력자 하나야. 그 가훈이 그냥 눈빛에 막 살기가 가득하고, 그 군대 막 갔다 온 사람들 그 사진들 보면은 막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강인한,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컷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부모님 세대에 그런 사람들 보면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지난 이 전 세계에
과거에 모든 세계관은요,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했냐면, 옛날에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애들 막 다 죽어나가고, 자기 남편 아내가 그냥 순식간에 병으로 너무 허무하게 죽어나가고,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 시대를 적응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식과 자기 훈련과 덕성, 이런 하나님을 찾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훈련하고 인내하고, 그런 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왜 그렇게 불행하냐면, 이 인본주의가 패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본주의와 이 근대 사회는요,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이상한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사람은 강인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강인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우울한 시대가 없죠. 성경은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강인하지가 않다. 근데 이 현대 사회는요, 어떤 게 인생의 목적이냐면 자기의 행복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행복이 가장 큰 목적인 시대는요, 이 고난을요, 어떤 자기의 훈련과 자기의 마음을 연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의 방해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이 있을 때 그 우울을 대하는 현대 의학의 종류가 몇십 가지가 있어. 근데 그 각자의 의사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하는데, 그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거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 고난을 당장 어떻게 해야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게 안 된다는, 우리가 이거를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행복만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시대는요, 여러분, 지금 한순간밖에 없어요. 옛날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막 연설 같은 걸 듣잖아요. 그럼 그 연설에 뭐라고 하냐면, 후대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서 일했다는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되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위해서, 이 기독교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행복에 고난이 방해물이 되니까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라가면 불행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시대 가운데 왜 기독교는 답이 되었느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박해가 가장 심한 종교였습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종교였어요. 믿으면 잡아 죽였어요. 근데 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교회가 깔리게 되었느냐? 고난에 대한 답을 가장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게 제시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옛날에 사람들 무슨 얘기했냐면, 죽으면 뭐 이성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철학적으로 이게 막 설명이 안 돼. 기독교에서 어떤 거를 약속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런 차이가 나게 해라. 우상 숭배자들은 친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 무신론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닌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주냐면,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우리 앞에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나갈 순간이 온다는 거를 딱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영혼이 울리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무엇보다 큰 소망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그것도 자갈이나 채소들처럼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부스러기의 형태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대하는 형태로 재회하는 일이다. 세상의 사람이 어느 인생의 특정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부모님의 장례식에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게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몰라. 근데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엄청 큰 죽음을 마주했을 때 사람에게 영혼의 중심에 가장 열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큰 소망은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근데 그 복음을 제시한 종교가,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대하는 형태로 재회할 것입니다라는 이 천국의 복음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도 다 이겨내게 해서 결국에 이 기독교가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되었다. 여러분, 고독하고 어렵고 우울이 가득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저는 결국에는 이 시대가 지나고 지갈수록 다시 기독교의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부흥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신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고난을 대하는 기독교 원칙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한다. 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나치의 핍박 아래서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죄수들이 너무나 진지한 자세로 신앙에 대한 관심을 쏟아냈다. 막사 한 구석이나 캄캄한 가축 수송 열차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신앙이 깊어지는 현상은 삶의 의미와 안전, 목적을 제공하는 세상의 근원들이 모조리 사라진 환경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내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입니다. 한 이제 기자가 글을 쓴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려댔다. 그렇게 많은 비전교인 친구들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참으로 낯설었다. 기도하자는 글을 올린 내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 열의 아홉은 이렇다 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꼬박꼬박 교회나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기도에 대한 포스트를 올리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었을 것이다. 종교가 전혀 없는 이들이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다. 저는 이거 글 보고 엄청 공감됐어요. 제가 한동대 때 지진 경험했잖아요. 한동대 때. 그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건물이 막 수백억짜리 건물이 막 흔들려가지고 다 떨어지고 다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울고 핸드폰 안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패닉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동대를 다니면 그 목회자 선교사님 자녀들 뭐 30%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오후 예배 가고 늦잠 자고 막 이러고 살지.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막 눈물로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이후에 학교가 회복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각성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고난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영적으로 다시 관심을 돌게 하시고 각성을 시키신다. PPT 한 장 남겨주세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BS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슬픈 얘기죠. 부모와 다른 아이들. 태어났는데 지적장애, 태어났는데 자폐, 태어났는데 신체적인 결함, 태어났는데 평생을 수발을 들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자폐 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의 비율이, 태어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책에 담긴 대다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을 통해 결국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큰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PPT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지적 장애를 가진 그 한 부모의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누가 그 일을 싹 지워주겠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고 지적 장애를 가졌으며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사람이라는 거를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냥 적어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지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한 부모가 낳은 아이는요 이 세상에 그걸로 볼 때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에서 왜 큰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이 이 말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이 자기의 자녀를 봤는데요, 그때 문득 뭘 느꼈냐면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줘야겠다, 그 고백을 하는, 세례를 줘야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이 아이는 사람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자녀한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요 세례를 줘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그거를요 자녀한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데요, 이러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세상에서 어떤 잘나서 뭐가 돼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결국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처럼 형통한 시대가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이스크림은요 임금님밖에 못 먹었어요. 그거를 몇 시간 거리에 가가지고 그 얼음 설빙 창고에서 가가지고 잽싸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얼음들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임금님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 교회 5층에도 오늘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원하는 거를 막 배달 음식을 막 이렇게 시켜 먹고 이런 이렇게 형통하고 모든 걸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항상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본질을 크고 넓게 생각하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서점에 가면 스트레스, 자기계발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동일한 게 이거예요. 곧장 긴장을 늦추고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어떤 기술과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지켜보면서 뭐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려라, 뭐 소리를 뭐 이렇게 크게 질러라,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이 마인드 컨트롤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추정하다, 계산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생각해라. 그러니까 고난이 더 있을수록 현대 사회만큼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일수록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당장 치워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지켜보면서 일과 뭐 어떤 테크닉을 개발을 하면서 뭐 잠 잘 자는 법 이런 거나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하냐면 성경은요 평강을 원한다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갈구하라고 말한다. 갈구하라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관심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 전도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위인 중에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18살부터 청소년 때부터 설교했는데 18살에 행복에 대해서 18살에 엄청난 사람이죠. 18살에 설교를 쓴 거예요. 무슨 설교를 썼냐면 크리스천은 외부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18살에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성경을 근거해서 나쁜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누가 고난을 받아. 그럼 우리가 속으로 혀를 끓게 차. 하나님 앞에 죄 지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더 인도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의미를 더 찾게 하시고 더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쁜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선한 것들로 하나님께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면 이거 절대 안 뺏긴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18살에.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하늘나라의 삶과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은 시작이 안 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18살에 우리 18살에 저 18살에 롤 중독돼가지고 하루에 13시간씩 게임만 했는데
그 나이 때 뭐 했다는 거야?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포하는데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라는 게 저처럼 엄청 허접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위대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갖고 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냐면, 우리가 바깥을 보는데, 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우리를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데, 무엇을 보냐면 성경을 항상 보면 이 갈피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게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죽었을 때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찬란한 빛과 하나 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자기의 내일만 보는 시대 가운데, 오늘의 쾌락만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도리어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을 말하다라는 그 주제에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10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적어온 거예요. 한 번만 읽을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면모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이 아파서 있는 고난이 있고, 뭐 사업에 실패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자기가 인생 가운데 뭐 우울증이 오는 고난이 있고,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다양한 고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배우면서 점점 성장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 사이에 성향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욕심과 자기 죄 때문에 뭐 자기 뭐 투자를 엄청 열심히 자기 욕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연단하면서 고난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 울음이 필요하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원초적인 거예요. 영혼이 울음이 필요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 검증을 망설이지 않아야 된다. 나에게 있는,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검증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점해야 된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9번째로 가족과 교회와 이런 공동체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냐면 해체되잖아요. 1인 가구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부모님과 절연하고, 친구랑 뭐 이렇게 쉽게 절연하죠. 뭐 축의금 나 5만 원, 나 10만 원, 너 5만 원 했다고 절연하고, 이게 관계를 이렇게 쉽게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뭐 말 한마디 상처받는 말 했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삶 점점 연약해지는데 공동체를 피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든지 비벼가지고 같이 살아보려고 하고, 아내와 남편이 나중에 아무리 미워도 그냥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대충 이렇게 비벼가지고 살아보려고 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나누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그런 내용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청년의 시대 가운데 결국에는 이 삶 가운데 앞으로 마주할 그런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각자의 고난이 어떤 이유로 오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앞으로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더 큰 그런 흙먼지 같은 더 큰 죄의 공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는 고난을 당장 치워버릴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직면하고 불구덩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같이 들어오십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같이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삶의 고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과 유흥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탐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찌들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온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런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아버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세계관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묵묵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아버지 얼마나 힘든 시대를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딱 이 한마디인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 마음이 높아서 아버지 아직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똑같이 연약하고 다 똑같이 부족하고 다 똑같이 미련한데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다 엎드리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청년들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아버지 정말 잘 보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미래와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가치관과 아버지 정말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인본주의가 패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낙담하고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시기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아버지 낙이 없고 아버지 뉴스를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청년이 청년답게 삶 가운데 진지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민과 생각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자국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더 멋있는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장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강한 자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그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아버지 자기의 생각 소신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아버지 기독교 신앙의 복음으로 아버지 정말 참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로 아버지 우리를 지혜와 강건함과 아버지 모든 축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전하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청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